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념이냐 믿음이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유대인이 가증히 여겨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가득히 들어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조차 가증한 동물들을 먹는 것은 자신이 가진 기존 신념을 깨는 것이므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되는 가증한 동물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가진 기존의 신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 혼란을 겪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의 말씀이 음식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대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과 연결되어 설명되어지는 3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록 갈등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환상이 음식 문제인지 이방인에 대한 문제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에 뜻밖의 손님 이방인 고넬료 신하들이 방문 앞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자 하였을 때 그는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따라 나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요바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는 도중에 우리가 거리상으로 유추해 볼 때에 만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시간 동안 지난날에 받은 환상이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닌 이방인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유대인의 신념이자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였던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은 자신의 신념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도행전 11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지금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한 것이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 지침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신념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고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념과 믿음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신념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념이 교육에 기인한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이 주는 선물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념은 인간 편에서 갖게 되는 확신이지만 믿음이란 주권자로부터 온 증거 같은 것입니다. 신념은 지적인 동의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념은 일견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믿음은 일견 어리석게 보이기 쉽습니다. 신념은 예술이나 종교성으로 승화되는 혼신의 힘이지만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며 감춰져 있는 영의 힘입니다. 신념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념이 인간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 자신이 목표를 세워가는 길이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신념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길이지만 믿음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신념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만 믿음은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외칩니다. 신념은 잠시 지나갈 것,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지만 믿음은 영원한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믿음은 불변하는 것이지만 신념은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신념은 여러 피조물과의 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맺음이라면 신념은 신학이나 교리를 배움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평생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간혹 있지만 믿음과 신념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교인이나 신념으로 사는 종교인들이 더욱 많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갈망하지만 신념은 예수님과 함께 재물이나 성공, 사람이나 인연 같은 피조물을 창조주와 함께 섬기거나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음과 신념 앞에서 갈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 비록 갈등할지라도 끝에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